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 36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걸어간 신앙의 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그 아벨이 걸어간 길부터 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가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가, 특별히 이 모세라는 인물은 그 광야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과연 그의 12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있죠.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여정이다. 이 운명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과거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또 내가 아직 이지가 없고 또 세상을 잘 몰랐을 때 우리 부모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해서 나를 인도했는지, 그런 모든 과정이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된 그런 선택의 결과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작고 크고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교회를 가야 될까, 아니면은 가지 말아야 될까, 또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친구가 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데 과연 그 말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주 대단히 지금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놀라운 결과를 갖고 오는 그런 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에도 여러분들 선택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낭망하는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은 이 낭만과 좌절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는 선택을 하든지, 이 신앙도 선택인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결국은 결단이라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시간이 가고 애쓰고 정성을 다하다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선택이 옳은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모세란 인물, 이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한, 그런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은 그 결과를 얻은 그런 인물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누구인가?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세가 어떠한 인물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그때 야곱을 따라 이주한 인물이 사람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었습니다. 이 70명이 430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 애굽 땅 천지에 가득하고 강대하고 번성해서 그 땅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엄청난 인구로 번성을 한 거예요. 창세기 47장 27절에는 70명이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70명의 작은 인구가 430년이 지난 이후에 엄청난 인구로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구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할 때 20살 이상 된 남자만 숫자를 헤아려 봤어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남녀노소 합칠 것 같으면은 보통 1인 가정 4명 내지 5명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고대 사회는 더 많을 수 있었겠죠. 그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한 200만 내지 250만 명의 엄청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이 애굽의 바로가 되면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적들과 한패가 되어서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도망갈까, 이게 나는 두렵다 하면서 요셉의 그 치리와 요셉이 애굽에 끼쳤던 그 긍정적인 영향력을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과 노예로 삼고 아주 가혹한 노동을 시키죠. 이것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금할 수 없는 관계로 두 번째는 무슨 조치를 취하냐면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나일강에다 다 갖다 버려서 죽이는 거예요. 이 엄청난 민족 말살 정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은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네 자손, 네 지파의 한 남자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 이 둘 사이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모세는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기게 됩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볼 때 이 모세가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위대한 인물로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일 수 없다, 나일 강물에 던질 수 없다 해서 3개월 동안 집에서 품고 키우는데 아이가 점점 크면 클수록 어떠합니까? 막 울고 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고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숨깁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침 참 하나님의 섭리도 기가 막히죠.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건져가지고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 그 뜻이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뜻이라고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모세, 이런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바로의 이 손자로, 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적했으니 바로의 손주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문화를 경험하고 왕자로서 장차 바로의 대를 이을 그런 권력가로 성장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짧은 그런 삶인 거예요. 배경인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모세가 보여준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과연 그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은 세 가지를 모세의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두 번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제약의 낙,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세 번째인 거예요. 자,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이 모세의 중요한 그의 삶의 결정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세 가지 선택을 해요.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애굽의 왕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왕족이란 그 당시 부귀와 영광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금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수많은 언론이 있고 수많은 그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눈과 살펴보는 그런 많은 시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 대통령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그런 권세자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씨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신라 1000년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왕이라는 권력은 절대적인 권력이잖아요. 그러죠? 이 애굽이란 나라는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부귀를 다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였어요. 그의 아들 왕자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것이죠. 장차 애굽의 왕위를 계승하고 바로가 될 수 있는 지위를 이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그걸 다 버리고 내가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내가 내려간다는 거, 이거 가능할까요?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봤더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그렇게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영웅, 호걸, 세계적인 석학들, 또 위대한 군주.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2세가 소천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 TV를 보는데 이야,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 다 모이는 것 같아. 세상에 정말 내노라는 그런 대통령들은 다 모여서 그 일국의 여왕을 추모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엘리자베스 2세라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와닿았을까요? 또 지금 영국이란 그 백성들에게는 그 칭호가 어떤 의미로 와닿았을까? 세상에는 수많은 정치가, 음악가, 어떤 음악가는 뭐 음악의 아버지다, 뭐 철학의 아버지다, 예능의 신이다, 얼마나 많은 칭호가 있습니까? 이러한 칭호를 갖고 그리고 위대한 칭호로 불리운 자가 어떻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칭호를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란 칭호를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외면하고 환영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칭호 얻기를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절 말씀 보면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신명기 34장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 또 여호수아 8장 33절과 12장 6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니 여러분 각자 이름을 한번 갖다 붙여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어느 회사의 전무 아무개. 이게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인생은 죽으면 그걸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이름, 대단한 권세, 대단한 그런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는 이 땅에서도 귀한 이름이요,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칭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오늘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 세인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자, 존귀한 자, 아름다운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칭호보다 성도라는 칭호가 얼마나 귀한 그런 이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쓸 때 내가 대통령이다 라는 이름으로 그 심판대 앞에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겠어요? 내가 영국의 여왕이었습니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내가 유엔 총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칭호는 단 두 가지야. 의인이란 칭호, 악인이란 칭호. 두 개뿐이야. 성도라는 칭호와 죄인이란 칭호 두 개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칭호 두 개뿐인 거예요. 성도라는 칭호와 그 다음에 불신자의 칭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과 그렇지 않은 이름, 요 두 가지뿐이지 다른 칭호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그 칭호가 자기를 명예롭게 하고 자기를 부귀롭게 하는 이름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칭호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아름다운 미인이야. 나는 재물이 많아. 나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불렸어. 이런 이름을 가지고 과연 내가 영원한 그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가장 존귀한 이름이 뭡니까? 성도. 그래서 시편 16편 3절 말씀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시편 16편 3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가리키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셨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만은 그런 근심 걱정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살펴보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면 팡팡 나가 떨어져. 근데 아무개만큼은, 누구만큼은, 저 사람만큼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 모습 볼 때 아, 나의 성도, 내 백성,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으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하늘 세계에서 이 땅의 부귀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 존귀한 영광스러운 칭호를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선택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결단 내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히브리 11장 25절 말씀 봤더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인생의 나이가 70이에요. 강건하면 80 정도 돼요. 물론 캘리포니아 날씨가 좋아서 봤더니 80, 90 되신 분도 60같이 보이고 또 60 가까이 되신 분도 30대 같이 보여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참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죠. 정말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조금 있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애굽의 왕자인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 취할 수 있는 모든 걸 취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자였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낙을
제약의 낙이다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소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작죠? 작은 데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요즘은 큰 교회는 준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좋죠. 작은 교회는 더 안 된대요. 물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와 영광의 극치 다 가진 존재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구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 부와 영광을 단호히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보겠어요? 모세의 IQ가 뭐 80, 90이었겠어요? 부귀와 영광 자체를 잘못 이해한 그런 인물이겠습니까? 모세 역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능적인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의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만 될 수만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만 있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버리겠다라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이 그 이후에 금생과 내생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었는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세상 살면서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을 사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고난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모든 낙이 제약의 낙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의 사도를 알 수 있는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주었는데 그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 받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2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로마 옥중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기꺼이 죽음의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어가는 그런 일사가고 순교 정신으로 그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때로는 고난일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누가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고난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회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해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 가벼운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 받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가벼운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것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 건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받는 거 이건 잠깐이야.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 부인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지금은 마지막 때야. 지금 마지막 때. 점점 가면 갈수록 지진과 전쟁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별일 없이 우리는 평안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런 사건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이 여기지만은 때가 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후사 아니냐? 그리스도와 함께 된 하나님의 후사다. 영원한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야,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누가 안 알아줘? 여러분들 그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그 영광 비교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두 번째 되지 세 번째. 11장 26절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더 큰 제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더 큰 제물로 선택했다. 자, 모세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화려한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그 모세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기를 포기한 모세의 선택의 결과는 현실에서 받는 고난과 수모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디에 나타났었습니까? 변화산에. 해같이 밝은 영광 가운데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나타난 곳이죠. 부활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변화의 축복까지 받은 인물이 누군가? 모세인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걸 믿어라. 이게 믿음이다. 이게 흔들리니까 중간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 이거 반드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물로 역사 속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오시는 이날까지 모세의 이야기는 모든 민족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귀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아주 중요한 옛적 길, 선한 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믿음, 이 거룩한 선택,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세상의 그 어떠한 부귀 영광이라도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과 희생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대가와 상급을 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고난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희생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 달려가는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될지언정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멈추는 그런 자가 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작은 소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 영육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 귀한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칭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